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주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연장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며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온전히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대유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과 뜻을 또 묵상하며 살펴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유리 문답 151문의 질문입니다. 151문의 질문은 어떤 죄들을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스럽게 가중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다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어 있고 보응을 받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더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 가증이란 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다고 어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가증스럽다라는 건 하나님이 되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아주 흉악한 죄악.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가중시키는 것. 예, 지금 번역하다 보니까 말이 비슷한데 이 가중은 뭐 죄를 지으면 가중 처벌제 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더 더해지고 더 심각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지금 aggravation이라고 해놨는데 하여튼 더 크게 증대시키고 악화시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더욱더 크게 만들고 더 죄를 악하게 흉악하게 가중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대요리 문답은 네 가지의 어떤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오늘 다 살펴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짧을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만 오늘 같이 보고 토요일까지 내일 세 번째, 토요일에 네 번째 이렇게 함께 이번 주간에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답을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 죄는 더 가중됩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일 그들이 성숙한 나이이고 많은 경험이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면 직업, 재능, 지위, 직책,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도력이 탁월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본보기를 따르기 쉬운 경우라고 해놨어요. 어떤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럽고 더 악하고 흉악한가? 우리는 어제도 얼핏 나누었지만 살인죄, 뭐 동성애, 아니면 뭐 아주 흉악한 죄악들, 나는 저지르지 평생 가도 한 번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흉악한 죄악을 저 사람들은 저지르네. 그러니까 저 죄악은 더 큰 죄악이고 내가 짓는 사소한 거짓말이나 탐심이나 욕심이나 혹은 간혹가다 누군가와 다투고 갈등하는 것 이런 것들은 괜찮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대요리 문답이 어떤 죄가 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더 그 죄를 크게 만드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죄의 내용 그 어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죄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그 죄를 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죄를 범하는 사람에 의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더 심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죄를 짓는 사람이 성숙한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어린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는 것은 어리니까 사실은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실 이해할 수 있는데 알만한 사람이 어른이 돼가지고 어떤 그런 잘못을 지면 아니 어른이 되시면 왜 저래?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성숙하였는데 저 정도 나이 먹었으면 그래도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이 정도 행동을 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되는데 그 성숙한 나이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유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잘못을 범한다면 그 죄악이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더 많은 경험이나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생활을 저 정도 했는데 어떻게 저런 잘못을 저지르는가? 사실은 처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의 경험이 크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같은 죄를 지을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고 가증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직책에 의해서 그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면 그가 행하는 그 잘못은 더욱더 크고 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똑같은 잘못을 해도 가장 욕먹고 가장 나쁘게 평가받을 사람이 누구죠? 목사예요, 목사. 그렇죠? 예. 성도랑 똑같이 싸우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장로랑 목사랑 싸우고 목사랑 성도랑 싸울 때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싸우면 똑같이 욕하고 싸워도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목사가 더 크게 잘못한 거죠. 그러면 반대로 또 비슷하게 장로랑 성도랑 싸우면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성도가 더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일반 성도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성도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똑같이 싸우면, 똑같이 잘못하면 장로가 더 잘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이지 못하고 잘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그들의 허물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가증스럽게 여기고 더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들과 율법을 다루는 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관리들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이나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할 그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더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며 그들을 반드시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지위와 역할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책임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런 자리에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고 큰 죄악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연수가 깊고 성경을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7절을 제가 읽으면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면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며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이라면 반드시 주인에게 맞을 것인데 더 많이 맞을 것이다.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다 맞습니다. 그죠? 알고 안 하거나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이나 다 맞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좀 적게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무릇 많이 그 뜻을 알만한 그런 그 뜻을 알고 있는 종이 그 뜻을 주인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더 많이 맞을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만큼 알고 있고 그 뜻을 배웠고 그 뜻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또 경험하였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성숙한 모습을 요구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과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고 오래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두 번째도 같이 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서 죄는 더 가중되는데 두 번째가 뭐죠? 시작. 범죄의 대상에 의해서 만일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들과 예배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거스르는 경우, 성령과 그의 증언 및 그 역사를 거스르는 경우, 한 장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윗사람, 저명인사 및 우리가 특별히 관계와 언약을 맺고 있는 사람을 거스르는 경우, 성도들 중에 누군가 특히 연약한 형제들이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거스르는 경우, 그리고 모든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의 공동 이익을 거스르는 경우, 그것이 더 큰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죄도 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큰 죄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그 죄를 범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가 더 크고 악한 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죄가 누구에게 범하는 죄예요? 하나님께 범하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며 그 일을 거스르는 경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거부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증언과 그것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성령님을 대항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성령을 거스르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죄이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대상이 우리와 특별히 관계를 맺고 있고, 그죠? 우리와 어떤 관계와 어떤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관계 속에서 나보다 윗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경우. 그리고 그게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실족해 하며 그에게 죄를 범하는 경우.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죄를 범하는 경우가 악한데 그 중에서도 더 약한 형제들, 신앙이 아직 여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범죄하는 것. 그들의 영혼이 상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상하게 하며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과 많은 사람들 혹은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같은 공동의 이익과 그 선을 해치는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악한 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사람에게 범죄하며 사람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용서하시기도 하시지만, 근데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한다면 누가 그를 위하여 중간에 간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는 죽음에 이르는 것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거짓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의 말씀을 주셨는데 나 이거 성경 못 믿겠어. 성경 말씀 못 믿어.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와 그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며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도 많던데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도 많던데요. 그것은 우리의 기준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고 가장 범죄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준에서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의 기준에서 괜찮은 것, 그것은 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괜찮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큰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 뜻을 맛보고도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거부하며 타락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 또 가장 크고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다라고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4절을 읽으면 6장 4절을 읽으면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6절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빛을 받고 그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용서함과 회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말씀은 사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회가 이야기하는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뭐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유효하게 그를 부르셔서 구원받게끔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믿고 그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선한 말씀과 그 내세의 능력을 맛보아서 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경험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과연 타락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논쟁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여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그 받았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구원받았으면 그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수십 년간 하다가 노년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까지 되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되었는데 나중에 믿음을 저버리고 이단에 빠지거나, 그죠? 나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선언하며 죽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보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서 하나님 안 믿고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간혹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고 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러면 우리는 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의 견인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의 일생과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옛날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잘하다가 죽을 때까지 딱 이르렀을 때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한번 믿으면 하나님이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그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언제 예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예정하셨고 시간과 공간이 역사가 있기 이전에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 끝나고, 그죠? 이 시간이 다 끝나고 주님이 오신 그 순간에 마지막 때에 딱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하시더라. 그러면 이 중간에 우리가 볼 때는 그가 교회도 다니고 신앙도 열심히 가진 것 같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같고 되게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볼 때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은혜도 받고 경험한 것 같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구원받고 회복받는 것이 더 어려운, 그것이 불가능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죄를 범하는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복음의 증거와 사역을 거부하는 그 죄악이 또 가장 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그 흉악한 죄악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다 지금 찾아보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아마 18개인가 그런데요. 18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천천히 찾아보면서 한번 또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시간 때문에 같이 짧게 정리합니다. 오늘 151문의 질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어떤 죄들을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스럽게
가중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천천히 같이 쭉 읽어보고 맞춰보겠습니다. 시작. 다음과 같은 것에 의해 죄는 더 가중됩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일 그들이 성숙한 나이이고 많은 경험이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면 직업, 재능, 지위, 직책,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도력이 탁월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본보기를 따르기 쉬운 경우 그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큰 죄악입니다. 두 번째, 시작. 범죄의 대상에 의해서 만일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들과 예배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거스르는 경우, 성령과 그의 증언 및 그 역사를 거스르는 경우, 윗사람, 저명인사 및 우리가 특별히 관계와 언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을 거스르는 경우, 성도들 중에 누군가 특히 연약한 형제들이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거스르는 경우, 그리고 모든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의 공동 이익을 거스르는 경우. 지금 맨 마지막에 18번이라고 써 있죠. 네. 성경 구절이 18가지를 지금 대요리 문답이 제시하고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읽어보시고 지금 이 내용들과 이게 직접 연결이 되는 건가 좀 헷갈리는 구절들도 좀 있기는 해요. 하여튼 근데 나름 의미가 있으니까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 몇몇 구절만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고 나누었고 내일 세 번째 이유와 네 번째 이유를 같이 또 조금 더 살펴보고 우리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대우리 만답의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가 범하는 죄악들이 다 똑같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같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누가 범하는가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가증하며 악할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짓는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거나 악한 죄를 지으면 그것을 더 악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것을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악하게 여기시는 것, 다른 사람이 다 짓는 죄악, 다른 사람들도 다 행하는 그런 죄악을 내가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들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역과 역할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삶의 영향력을 받고 그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내가 있다면, 내가 행하는 그 죄악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일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리더십이 먼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는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의 증거를 대항하며 거스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의 사역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예배의 사역과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을 거스르며 방해하는 그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일,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의 악한 모습으로 그들이 우리로부터 악한 영향력을 받고 시험 가운데 들거나 실족하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 사그라들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악한 죄악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합리화하며 우리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해 갈수록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 분별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며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하나님 또 배우자와 또 직장의 동료들과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형제와 지체들, 함께 서약하며 동역하는 동역자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직분과 역할을 받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품으며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